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국제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교회에 계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프랑스에 오셔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제가 지방회에 참석했었을 때 그때도 느꼈는데요. 목회자분들께서 참 유머러스하시고 매우 밝으십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도 많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목회자라는 이유로 많이 겪으실 텐데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유쾌함과 기쁨을 잃지 않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에큐메니칼 환영사를 했습니다. 에큐메니칼은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로요. 신약 성경에는 15번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생명, 또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큐메니칼은 비록 조금 다른 성경 해석과 또 전통들,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결속을 표방합니다.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서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난 너와 다르니 함께 지낼 수 없다 하지 않지요. 혹은 나만 옳으니까 넌 나랑 똑같이 변해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정과 사랑만 있으면 그 관계가 결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에큐메니칼은 교단과 전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해서 배척할 필요도 없고 나와 똑같아지기로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 위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개신교의 역사도 살펴보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함께 한 배로 오셔서 한날 한시에 조선 땅을 밟고 이곳에 오셔서도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장로교 교회 예배당이지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우리가 같이 표방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세부 사항에 따른 세세한 의견들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에 혹은 하루의 마무리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매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와 절제로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일은 사순절에서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40일이라는 날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나와 하나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에 배고프지, 우리의 줄인 배와 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먹던 생선, 수박, 오이, 마늘, 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양식을 구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 먹고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이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허락해 주시지 않고 당장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고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선택 우선순위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같은 것 사이의 선택입니다. 나를 최고로 삼았던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마귀는 자기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또 주장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권세와 영광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려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갑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서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고 화려한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타협하며 영광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 자신의 힘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자신의 힘도 섬겨도 된다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풍요의 신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며 마치 나도 그들을 그 신을 섬기면 풍요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면 사탄으로 상징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에는 음녀가 타 있고요. 함께 서로 잘 지내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립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만 따르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결국 이 말씀과 같이 스스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도록 이끕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사탄은 자신이 만국을 통치하고 있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세상의 진정한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 이번에는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 봐. 말씀이 그렇대잖아. 이는 시편 91편의 말씀이고요. 성경이 정말 맞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도전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컨텍스트, 맥락,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앞뒤 상황 다 자르고 한 부분만 보면 원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지요. 저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마가복음 말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한 대로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래 말한 대로 공포하고 의심 안 하면 이루어지구나,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공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나 이제 서울대 갈 거야. 공포를 하고 정말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에 의지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뒤 정황을 보고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참 은혜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앞절에는 내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문맥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궁핍에도 서러워하지 않고 부귀해져도 교만해지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뜻이지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런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께 뛰어내려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에 따르면 죽지 않는 게 맞잖아.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도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두고 모세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3주는 살 수 있지만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3일, 5일밖에 생존할 수 없지요. 물을 달라는 것은
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없애주세요 하는 요청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혹은 광야에서 죽을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연인 간에도 혹은 친구 간에도 사랑을 시험하면 어떤가요? 기분이 안 좋지요.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시험을 해본다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때까지의 사랑은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사랑은 오히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믿어준다면 앞으로의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으라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믿으세요 아무리 강요를 해도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며 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아들이 귀신에 들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도움을 구하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다는 고백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이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물었던 그곳입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주님을 믿고 혹시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요? 마귀는 시험 때마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라나야 하고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서운해하지 맙시다.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쪽지 시험 하나 보는 것도 정말 싫은데요. 시험이 오면 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그 시험의 아픔 중에서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잘하게 해 주시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드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를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갔다는 것은 그 시험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이끌린다. 이 이끌린다는 동사는요, 인도하심을 받는다와 같은 동사고요. 인도하심을 받는다, 곧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미 같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는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려서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깐 삐끗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어떤 때에는 비둘기같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잠잠하게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같이 불같이 내려오며 방언이 터지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통성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침묵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늘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성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듣는 대로 읽는 대로 다 기억을 하나요? 머릿속에서는 그 말씀이 잊혀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뭐 시간을 채워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따로 기도 드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제가 주로 설거지 많이 하니까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 같이 내 마음도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이 그릇으로 밥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가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별로일 때 오늘 몸이 무겁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이 주님만 붙이면 기도가 됩니다. 오늘 몸이 무겁네요 주님,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요 주님? 이 주님만 붙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말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니 영원히 떠나 있었다,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어느 때가 되기까지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간인데요. 그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요. 베드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또 무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순식간에 변했으니까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엘리야 선지자가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인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한마디에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옵소서. 죽기를 구합니다. 450인과 싸운 사람이 한 명의 위협으로 순식간에 낙심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면 그 누가 승리 후에 나는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고 자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시험을 몇 번 이겼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그 순간에도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주의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 드림으로 항상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나와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의 필요를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시험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시험은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또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고백으로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며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승리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시험을 당했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 연약함을 주님의 승리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지난 날의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